안녕하세요. 어버이날이 이제 며칠 전에 지나가지만 저에게도 이제 현재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올해 이제 93세 이렇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생애를 보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다 이제 고생하셨지만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2살에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결혼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23살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22살에 이제 결혼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결혼하셔서 이제 누님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시대에는 아들을 낳으면 좋아하고 딸을 낳으면 좀 덜 좋아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딸을 낳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다음에도 딸을 낳으면은 집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핍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저를 낳았어요. 제가 이제 장남인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참 나는 그 아들 낳는 그날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뭐 잔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시고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또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딸 하나 아들 셋 이렇게 낳았는데 막내가 그때 6개월 되었고 제가 8살 되었을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33살이셨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32살에 사남매를 기르는데 가부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고향이 용인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 천수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데 남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남매를 가르쳐야 되는데 돈도 없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저희 사남매를 맡기고 우리 어머님이 서울로 돈 벌러 가셨어요. 다른 집에 식모살이하러 가신 거예요. 가서 이제 식모살이 하면은 이제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돈을 모아가지고 구정 때 옷을 사가지고 신발을 사가지고 저희 자녀들에게 학비를 벌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서울로 가셔서 살아주셨습니다. 할머님이 저희들을 울면서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손수건 있잖아요. 코 묻은 손수건에다가 인절미 같은 거 싸가지고 와서 차례야 차례야 하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인절미를 먹으면서 어릴 적에 자랐습니다. 할머님도 제가 이제 모시고 계시다가 있다가 할머님도 소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아멘. 저희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사시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올해 93세예요. 61년을 혼자 가부로 지내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다 어머님들이 고맙지만 저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돈이 없어서 서울까지 가서 식모살이 하면서 남의 집에서 그릇 닦아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면서 버는 돈 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내오신 어머님인데 얼마나 고마워요. 어제 그제 어버이날 어머님에게 함께 이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통장으로 돈을 보내드릴까요? 현찰로 드릴까요? 그렇게 말. 돈을 보내줘요.
통장으로다 보내면 또 은행에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현찰로 주면은 필요한데 또 살림살이 하니까 쓰고. 그래서 어머님에게 30만 원을 내가 드리지 않고 우리 아내에게 줘서 여보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데 어머님께서 여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여보 아프면 등도 두들겨주고 여보가 주라고 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주어서 아내가 어머니를 주니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용돈을 주고 학비를 줬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93세가 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잘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든 안 믿는 자녀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세상에서 잘 돼요. 그런데 자기 부모를 구박하고 또 원망하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부모님이 보면은 부모님을 구박하고 핍박하면은 자녀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머님이 지금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건강하게 또 지내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어머님께 또 특별히 예수님 믿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모인 데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이건 전국에,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에, 비 오는 날 아침에 이렇게 매주마다 모이시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분 한 분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래전에 오늘은 이제 제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젯밤 11시, 12시, 1시 늦은 시간까지 저희 아내가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아픈지 죽겠다고 아마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시간을 한동안 가지면서 오늘 밤에 우리 아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하면은 내가 이 동탄교회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동탄교회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멘.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몇 시간, 서너 시간을 자면서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내가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여보 동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오시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여보도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고 이 시간에 왔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자 그 앞에 두 단어가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갈 수도 없는 거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이런 종교인이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돈을 벌면은 11조를 또박또박 드리고 또 교회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이제 율법으로는 열심히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종교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관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직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낮에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밤중에 나왔어요. 밤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유대인의 관원인데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내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한테 나사렛 목수의 아들한테 내가 간단 말이냐 하면서 자기의 신분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낮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밤중에 깜깜할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나요? 안 났나요? 안 났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듭나는 것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거듭나는 거?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요 2번 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루에서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요 다시 한번 거듭나야지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듭나는 건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거고 복음을 아는 거고 복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요 종교인을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높은 교회에서도 노래도 잘하고 또 집사일도 하고 장로일도 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도 하고 천주교에서 신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탄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또 그들로부터 어땠어요?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늘의 비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한 채 의식적인 삶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는 과거에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나? 이 병점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내가 병점에서 그래도 반장도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데 내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명한 말씀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니고데모 때문에 나왔어요. 니고데모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 광야에 살 때는 오이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또 광야에서는 참이도 먹었는데 이 애굽에서는 광야에서는 참이도 없고 부추도 없고 무도 없고 우리를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수백만 명이 뭐에 물렸냐? 뱀에 물려. 뱀에. 다 뱀에 물렸어요. 어린이도 뱀에 물리고 할머니도 물리고 또 청년도 물리고 할아버지도 물리고 다 뱀에 물려가지고 그냥 다리가 퉁퉁 부면서 독이 올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다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삽니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모세야 너 있지 장대 있지 장대, 가장 높은 장대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구리가 이렇게 통구리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막 두들겨갖고 뱀을 만들려면은 머리 이렇게 하고 몸뚱아리에다 꼬리는 이렇게 막 두들겨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통구리가 아니라 뱀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뱀이 만들어 그 높은 장대 위에다 매달아라. 뭘 매달아요? 구리뱀.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집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아이고 뱀에 물렸는데 무슨 이렇게 하면 나? 하면서 안 본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고개만 들어서 이렇게 보면 낫는 거야? 하니까 이렇게 불에 물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불뱀에 높은 구리 위에 매달린 이 구리뱀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나요? 자, 나를. 자기 가슴을 치고 나를. 내 죄.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본 사람은 다 살은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3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다. 이 사마리아 여자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가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요, 남편이 몇 명이요? 5. 남편이 5명 있었어요. 나는 어떤 남자가 5명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 5명 있는 것은 또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 여자는 자기 삶의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닌 거예요. 생수.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딨나?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돈 좀 많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아주 작정을 해갖고 뭐 얼굴 잘생긴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뭐 키가 뭐 크던 적도 이런 거 인물을 안 봤어요. 돈만 많으면은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하고 밤이고 낮이고 찾아다니고, 돈 많은 남자 있으면 아니 커피 좀 내 사드릴게 같이 가죠. 커피도 사주고 뭐 배 한 컵 짜장면 내가 오늘 사드리고 싶은데 짜장면 집 같이 합시다 하면서 남자를 잘 사귀어가지고 결혼했는데, 돈 많은 남자를 만나니까 어쩌면 이렇게 속으시기는지 맨날 바람이나 피고 집이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속상한지 어느 날 이 남자를 버렸어요. 왜? 자기 영혼의 생수를 주지 않고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구하러 다닌 거예요. 야, 돈 많은 남자 필요 없다. 이번에는 내가 좀 잘생긴 남자를 한번 만나야겠다 하고 잘생긴 남자 어딨나 하면 찾으면서 야, 키가 큰지 또 옷은 이쁘게 입고 다니는지 또 어디 이 사람 참 보니까 어우 너무 잘생겼는데 하면서 잘생긴 남자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 남자만 보면은 안녕하세요. 접니다. 이쁜이에요. 잘 봐주세요 하면서 그 남자를 또 마음을 사가지고 멋있게 생긴 남자를 만났는데, 멋있게 남자 또 어때요? 뭐 그냥 막 달라붙는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남자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남자도 버렸어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뭐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필요 없다. 그래도 지식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되지 않냐. 많이 배워갖고 남들 가르치면서 품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내 영혼에 만족이 있지 않나 하면서 그 사람을 또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얼마나 이쁜 척 하는지 이 사람 만나갖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만나갖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속을 얼마나 시키는지 5명이나 남편을 바꿨어요. 5명.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하면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삶의 생수를 구하다가 본의 아니게 지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가슴에 풀리지 않은 원통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도 거듭나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을 5명이나 바꿨다 할지라도 삶의 생수를 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허전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여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여자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야 된다 하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났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디에 생수가 있나 하면서 삶의 만족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지금 누워있는 지가 9달 됐어요. 9달. 9달 동안 누워있는데 남편으로서 이제 간병을 하는데 어제도 뭐 코에도 이렇게 뭐가 났어요. 나가고 피부과를 갔는데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손에도 이렇게 뭐 부원 퉁퉁 붓고 염증이 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뭐 이거 수술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달 동안 옆에 있는 아내를 돌보는 일도 힘드는데 여기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38년.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난치병, 또 불치병, 신체 장애로 또 살아가는 또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또 배우자로부터 자식부로부터 이제 버림을 당하고 외롭게 병마와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한쪽 병쪽 구석에서 방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아픈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양원에 아내가 있어서 요양원에서 이제 몇 달이 있었는데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있더라고요. 산도 없게 꽂고 또 여기다 구멍 뚫어서 이렇게 호수를 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 년 동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위로와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아픔을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영혼들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거듭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동창께 어르신 이 전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지옥은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요, 거긴 나오는 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어요. 거긴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이 한 방울의 물이 없어요. 한 방울의 물. 어둠 깜깜한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멘. 지옥에는 절대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누가 가느냐? 그냥 그대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고 내가 뭐 나이 가지고 들어가지고 무슨 예수님 믿어 여태까지 내가 너무나 미안해서 못 믿겠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어요? 천국. 영혼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싫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자살할 수 있잖아요. 지옥에는 자살하는 것도 없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38년 병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남편 5이 있는 이와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또 니고데모처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고 내가 많은 종교인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높은 상태에 매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군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높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길로는 없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공자가 맹자가 우리들의 죄를 할머니 할아버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지를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2절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현장을 덮쳐가지고 끌고 왔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요. 데리고 온 거예요. 간음이 뭐예요? 간음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그럼 몰래 간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몰래 했는데, 몰래 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현장을 덮쳐가지고 문을 딱 열으니까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예수님, 율법에 보면 이 간음하다가 잡히면은 돌로다가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난감했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죽이러 왔어요? 살리러 왔어요? 우리나라 재판정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법정에 끌고 왔어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집어넣죠.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많은 사람을 간음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은 감옥에 딱 너는 무기징역이다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 둘러싸 있는데 바닥에다가 뭐 너 중에 돌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아니 이렇게 썼는 것 같아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했네. 어른부터 예수님 무슨 거 실수나 다 보니까 뭐 글을 쓰는데 한참 쓰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사두개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돌을 막 던져갖고 죽일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성교제로 인해서 실수를 저질러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참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먹칠을 하고 살아가면서 지금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볼 면목도 없다, 내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 없다고 하면서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수많은 이러한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만나야 거듭나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는 겁니다.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셨어요. 약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양식 때문에 왔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해는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나 시장하니까 어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오병이어. 근데 이 주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띄워주는데, 계속 띄워주는데 5천 명이 먹고 얼마큼 남았어요? 12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병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와요. 날 때부터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디라. 어떻게 인생이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가 없어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못 봐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사 가서 씻으라 하시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떠주기 위해서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이 문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눈 떴어요? 못 떴어요?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신체 장애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리가 없는 사람도 많고 손이 없는 사람도 많고, 예? 장애인이 얼마나 많나요? 이 같은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거듭나야 돼, 안 돼야 돼요? 거듭나야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아도 돼? 나는 걷지 못하니까 교회를 못 가고 나는 이제 들 수가 없어. 나는 거듭날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장애로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월남전에 가서 다 딸라지고 몸도 오래만 있다 할지라도, 어릴 적에 시장에 가보면은 여기 하체가 다 없더라고요. 밑에다가 고무줄을 해서 끌고 다니. 그러면서 뭐 이게 고무줄도 팔고 비누도 파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도 하나 주고
또 뭐 하나 팔아주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주기도 하면서 구걸한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거듭나야 돼, 안 나야 돼요? 그 사람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잘 배워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나요?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가 나오는데 전도서 12장 거기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살다 보니까 기운도 없고 낙이 없어. 밥을 먹어도 낙이 없고 좋은 걸 가도 구경을 가도 낙이 없고 사는 재미가 없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네. 그 다음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때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은 뭐냐면은 집을 지키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다리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점점 부러지네. 이게 다리가 막 떨어요. 가만히 있어도 춤을 춰. 다리가 기운이 없는 겁니다. 90이 되고 100살 돼봐요. 지팡이 또 하나 튀고 다녀야 된다. 못 끌고 다녀. 혼자 못 걸 때문에 앞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킨 자들이 떨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맷돌질. 여러분 속이 주면은 그냥 한 번에 꿀떡 생기나요? 근데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며칠 전에 저도 이를 또 하나 뺐어요. 아유, 이가 자꾸만 하나씩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가 다 빠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창. 우리 몸에는 창이 하나 있어요. 창. 딱 잘 보이는 이 창이. 오른쪽 눈, 왼쪽 눈 창인데 아유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냐. 아유 점점 눈이 안 보이네. 돋보기 갖다 줘도 잘 안 보이고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눈도 약해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길거리 문이었어요. 문이 2개 있는데 오른쪽 귀, 왼쪽 귀. 자식이 엄마, 아버지 그래. 아유 안 들린다. 그러고 아무리 크게 불러도 안 들려요. 자꾸만 귀가 자꾸만 이게 약해지고 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자기 귀도 크게 해도 잘 안 들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들려서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이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이 뭔 그래요? 사랑해 고마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아이고 뭔 얘기 하긴 하는 거 같은데 귀가 어둡네. 우리는 자꾸만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새 노래 소리로 인해서 일어난다. 새 노래. 우리 목소리잖아요. 목소리. 오늘 젊은 친구들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에게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던 어머님 은혜 이 세상의 어머님의 은혜가 제일. 이 젊었을 때 노래도 잘했는데 나이 들으면 노래도 안 나와. 못해. 알긴 아는데 못하고 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목소리 좋고 수십 년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나된 목소리가 안 나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떠셨어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살구나무가 여기 살구나무인데 머리가 하얗게 꽃이 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하얀 할머니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하얗게 머리가 쉬는 거예요. 아멘. 저도 머리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조금 머리가 이제 쉬어가잖아요. 또 5년, 10년 지나면 이 머리가 또 더 하얗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원육이 그치고 조문자들이 거리를 왕래할 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걷고 또 잘 못 잡수시고 못 듣고 있다가 이제 병들어서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아이고 여기 조문자들이 거리를 왕래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 아이고 저석길에 몰다 하니 대문 밖이 여기로구나. 아이고 뒤에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슬프렀다 이 뜻이에요. 슬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한번 가면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퍼요. 저석길에 몰다 하니 대문 밖이 여기로구나.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 장례식은 달라요. 거듭난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자식들 믿지 않으면은 다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러다가 자식까지 죽고 생겼어. 예수님 믿지 않고 거듭난 자식은 계속 우는. 평소에 울어야지. 평소에 왜 죽고 나서 울어? 아니 아버지 엄마 아플 때 좀 와서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꼭 죽은 다음에 울더라고.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불효야. 아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 가셔갖고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아멘.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는 이렇게 다 부모지간했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동탁기 아침에 가자. 보니까 아침에마다 복음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만 해도 한 번만 자식 끌고 와서 며느리 끌고 오고 손자 끌고 와서 복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지옥 가는 거인데 너 지옥 갈래 가. 1인 부모가 있다면은 그게 부모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낳아서 길러서 지금까지 키웠는데 자식들 좋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아멘. 죽어서 막 우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래도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거듭난 이런 가족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좋은 곳에 왔다.
천국에 갔다. 아버지 엄마가 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좋은 곳에 갔어요. 좋은 곳에 가는데 자식들이 아이고 자기 아버지 엄마 좋은 곳에 갔는데 왜 이렇게 울어? 죽으러 갔나? 구경하러 갔는데 아버지 엄마가 좋은 하늘나라 가면은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되고 사마리아 여인도 거듭나고 그다음 38년 된 병자도 거듭나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거듭나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고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이 땅에 오신 이곳에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거듭나야 돼 안 나야 돼요? 나는 거듭 안 나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듭나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야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시고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데 그분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 사람은 강도죠. 강도. 도둑놈이죠. 예수님 믿지 않고 어떻게 그곳에 가요? 예수님은 믿어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우리 다 거듭나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거듭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